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팀장, 부팀장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듯 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열심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이 세상에 더욱 찬란히 비추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본교회 부서별 팀장 헌신 예배로 영광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팀장들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팀장님들에게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봉순분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절 오후 팀장, 부팀장 헌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음 순서는 팀장, 부팀장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실 거고요. 특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팀장님, 부팀장님 헌신 예배인데 특송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은혜가 됐지만 저 또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예쁜 목소리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팀장님, 부팀장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팀장, 부팀장 헌신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은사를
은혜로 감당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팀장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교회에는 별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다른 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포함을 해서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배부, 예배위원회, 봉사부, 봉사위원회, 교육부, 교육위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육팀장, 예배팀장, 기획재정팀장, 선교기도팀장, 또한 봉사친교팀장, 팀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붙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역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개척이 되고, 우리 교회를 조직할 때에 팀장으로 이름을 해서 금년이 이제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나 부서나 팀이나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팀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할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말씀의 내용을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은사와 선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로 알고 감당을 할 때에 은사가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로 일을 감당을 해야 되고, 은혜로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을 읽었는데요.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서신서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조금 다른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분명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고, 마치 칼로 무를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그것은 틀리다, 그거는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복음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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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다 맞는 듯 보이지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다 틀린 말이 돼요. 예수님 말씀만이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해나갈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신서를 읽으면은, 서신서에는 바울이 보낸 서신도 있고요, 베드로가 보낸 서신도 있고요, 요한이 보낸 서신도 있고요, 야고보가 보낸 서신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이 보낸 서신서, 그게 바로 서신서거든요. 편지글로 된 것인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옳으나 옳지 않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라? 서로 협력을 하라, 마음을 합하라.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옳지 않고 마음을 합해야 된다. 어떻게 합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마음을 합해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은사를 은혜로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 한 가지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사도와도 같고 제자와도 같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맞지만은 그러나 다 맞는 게 아니고 A도 맞고 B도 맞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서신서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 예배부로부터 기획재정팀에 이르기까지 다 달란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절대화시키지 말고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협력하여 겸허하게 그리고 각자 모든 일에 맞게끔 성심을 다하여 수행하는 것이 우리 팀장님, 부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겸손한 리더십이 우리 팀장님, 부팀장님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2주 전에 어느 교우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떨결에 나왔어요.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분량대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자, 분량대로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 말을 또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든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은 열정이지 않습니까? 또 열정이 있다 보면은 앞서가기도 합니다. 또 일이 잘 안 되면은 나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인가 하면서 금방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려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면은 결국에는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분량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12장 3절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인데 은혜로 받은 겁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열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겸허하게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량대로 감당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또 다른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또 연합을 통해서 또 마음을 합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야말로 영역이 확장이 되고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해요. 고린도 교회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4가지 파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파라고 그랬습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또 세례 준 사람 요한파, 세례 요한파. 나는 어느 파도 아니다. 나는 누구 파? 예수님파. 그러니까 무당파죠, 무당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려고는 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잘하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은 안 되고 매일같이 불필요한 이 일에 주도권 문제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를 쓰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팀장님들 예배팀으로부터 기획 재정팀에 이르기까지 이 부서들이 있는데 은사를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분량대로 감당을 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다. 저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직회 때에도 각자 역할을 다 우리가 알고 보고하고 또 축복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때는 어느 부서가 주도권이 있기도 하고 어느 또 일에 있어서는 또 어느 부서가 그 일에 또 핵심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많이 발전되고 더 많이 활성화되어져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일, 30배 회복, 60배 회복, 100배 복이 있는 그러한 길로 이제 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요, 겸손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리더십. 뭐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 우리가 일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만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일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뽑고 있나요?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나하고 비슷한 연령대, 나하고 비슷한 취미가 있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같이 쓰는 말, 매일같이 쓰는 말 반복적으로 하다가 다른 영역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반대편도 그렇고 제 3의 편도 그렇고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관심 분야가 다른, 나와 말의 표현의 양식이 다른 그러한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찬식 때 한 3년 전부터 했던 새로운 성찬식의 방식이 뭐냐면은 성찬을 나누어 준 다음에 우리 평소에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전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멘트 하지 않습니까?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도 가까운 사람하고 많이 앉는 편이 많아요. 이야기를 해도 평소에 이야기 많이 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 나오면서 주일날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한 가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일이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내 기준에 맞추면은 문제가 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다름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 로마서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자가 각각 다르니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감당을 하고 또 그들이 몸된 이 주님의 몸 안에서 서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큰 은혜를 입어 성장하게 된 거는요, 그들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말을 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했고 서로 다른 취향들이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100명을 넘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답니다. 70명까지는 잘 가는데 70명에서 100명 넘어가면은 교회가 또 자리를 잡는데 100명을 넘지 못하고 다시 70명, 50명, 40명, 70명, 50명, 40명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절점, 그 경계선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가 되려면은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몸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게 100명을 넘는 아주 중요한 이 모티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바울파, 게나파, 그다음에 또 요한파, 또한 아볼로파, 이걸로 참 몸살을 앓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까? 본인도 참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시달렸어요. 3년 동안. 그런 문제를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에서 다 모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교회가 로마 교회일 텐데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연합할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템플, 성전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그럴 때에 팀이 발전하고 팀원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성을 만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리더십은 과연 뭘까요? 자, 이제 개인적인 리더십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리더십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로는 각자 고유 영역에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긴 설명하지 않고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배팀 들어가 있고요, 교육팀 들어가 있고요, 봉사 친교팀 들어가 있고요, 선교 기도팀 들어가 있고요, 기획진정팀 들어가 있고 관료령팀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위원회, 각자 팀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각자 영역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예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사실 뭐 분량이 다 있어요. 근데 분량보다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거나 분량보다 너무 또 빼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저력이 있고 열매를 맺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섬기다가 다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섬기는데 누구는 섬기는데 나는 이것밖에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섬김에 있어서도 섬김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일을 하려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가르치는 일로 서로 권면을 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앞장서서 먼저 일을 하라. 뭐 윤리적인 내용처럼 들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돌볼 때에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팀장, 부팀장 이 직분은 우리 각 부서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은사이지요. 은사인데 그 은사가 전부 아닙니다. 은사가 모이고 연합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고유 영역에서 그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또 그러한 은혜대로 각 가정의 자녀들 또한 앞으로의 진로 모든 계획하고 있는 일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축복의 모든 가정, 우리 팀장, 부팀장, 우리 모든 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하시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은사 분명하게 있지요. 은사로 감당하게, 은혜로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너무 빼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팀장님들, 부팀장님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팀원들이 있지만은 항상 먼저 부지런히,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우리 팀장님, 부팀장님들입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같이 돕고 있는 부서가 남신도회와 여신도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요. 남신도회, 여신도회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팀장, 부팀장,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나이다. 시대적인 도전이 있지만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최고가 아니라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은혜로 받아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겸손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리더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공부 영역에서 거기에 걸맞는 헌신, 기도, 또한 분량대로 분수대로 아버지 주의 마음을 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팀장님들, 그 팀장님들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솔선수범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나이다. 가정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복을 주시사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 내에서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으로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에 걸맞는 은사를 주셨사오니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혀 있습니다. 뚫어 주시옵소서. 아픕니다. 통증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을 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교인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40대 60대 이르기까지 주여 그 리더십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처럼 또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드림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올리고 봉헌 후에 조성래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팀장, 부팀장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 때에 저희들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 적은 물질이지만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 손길마다 이 물질로 통하여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밝기 비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신 은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 주 앞에 나와 부활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부활로 모든 믿는 크리스찬 나의 부활로 이어져서 주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팀장, 부팀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팀장과 부팀장, 팀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현재 위에 특별히 지금도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고 간절히 청혼하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여종 남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